오늘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행전 6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개가 되는 책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는 보면 예루살렘이 중심 무대인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증언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요. 오늘 6장에서부터 보면 놀랍게도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또 다른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안에 이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안에는 두 그룹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뭐라고 불렸는가 하면 헬레니스타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는가 하면 헤브라이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라이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뭔가 하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람어가 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를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헤브라이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통 유대교 문화, 히브리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본래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런데 이에 비해서 헬레니스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 전통이라든지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헬라 문화와 그리스 말,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옛날에 아시리아와 또 바벨론에 패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여러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이주당해서 살게 되었던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쭉 살게 되었던 사람들인데, 좀 세월이 지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어요. 헬라 제국을 만든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히브리 그 정통 유대 문화는 잊어버리고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 하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을 이 헬레니스타이라고 불러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둘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고 언약의 백성들의 후예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두 유대인 그룹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사이에 지금 갈등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언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문화적인 차이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 문화를 하나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 멀리 떨어져서 거주하며 살던 그런 사람들도 말년이 되면, 노년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도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들이 활동할 무렵에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다시 이사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 교회에 들어왔던 3천여 명 중에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교가 주장했던 그런 율법이라든지 또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키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새로운 종교였던 이 그리스도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결과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제 노년에 혼자가 되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혼자가 되신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까닭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주 금요일 오전이 되면 시장이라든지 집을 방문해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돈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을 기부받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부받아 가지고 이 유대교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던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이 초대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아직까지는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 안에 그리스도파처럼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많은 전통이 그대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이나 4장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금요일 오전에 집을 방문하거나 시장을 방문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자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과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드렸던 것이고요.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빠르게 성장했던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일 때문에 불평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일 구제라는 것, 이것은 바로 이렇게 기부금이나 돈을 받아서 이제 매일매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우연하게도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이 자꾸만 배제되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이 생겨났겠죠. 평화롭게 나누고 돌보던 초대교회 안에서 갈등이 이렇게 표출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유는 대단히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에 속해 있던 돌봄의 대상들, 이 가난한 가부들이 배제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갈등들이 표출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던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꽤 많은 갈등들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밑에 깔려 있었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툭 터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초대교회가.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늘 이런 물음이 듭니다. 갈등이라든지 불만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갈등과 불만을 우리가 서로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교회도 여전히 이런 갈등이 노출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하나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는 불평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갈등에 즉각적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평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도 그 갈등에 즉각적으로 관심을 보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런 갈등이 생겨나자 즉각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그 치유책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들은 어떤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이 비판도 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평 그 자체를 문제 삼는 대신에 사도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 불평의 원인입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건데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동안 사도들은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문제들이 바로 자신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발견한 문제가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이 초대 교회에서 급속도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자신들에게 너무 많은 일이 집중되어 버렸습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불평을 하기 전까지는 사도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갈등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 속에서도 자주 나타나죠. 사실은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문제는 한번 극복하면 교회 속에서 다시는 안 나타나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신교회가 이 문제를 극복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교회에서는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일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일이 집중됩니다. 때로는 교회 중진들에게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너무 몇몇 사람들만 일을 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꼭 듣는 것뿐만 아닙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일을 예전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종종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처음에 영신교회 부임해가지고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주보함에 주보 꼽는 거 그만하라 그랬습니다. 교역자들이 너무 이런저런 일로 분주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교역자들이 정작 여러 가지 온갖 교회의 자질한 일들 속에서 계속 소진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중진들이나 교역자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청년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들도 늘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항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조금 깁니다마는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너무 많은 일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그렇게 진단한 다음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역을 나눌 사람들을 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진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따라서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만 이런 진단을 내렸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를 보면 모세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재판을 받으려고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죠?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백성들은 열심히 모세를 기다리고 모세는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세는 너무 힘이 들고 백성들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불평이 생겨났지요. 그때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그렇습니다. 이드로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 각 지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을 돕게 하십시오. 이 조언을 들은 다음에 모세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각 지파에서 지혜와 등망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자신의 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근위와 또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겁니다, 모세가. 사실 이것이 모세 때도 나타났던 일이고 초대 교회에서도 나타났던 일인 것이죠. 사도들은 이 진단을 한 다음에 이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었던가? 자신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던가를 다시 묻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소명, 그것이 자신들이 부름을 받은 이유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급속도로 늘어났던 그 사역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사도들은 사실 사역을 잘 나누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평과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명을 다시 돌아보았고 은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마음과 힘과 시간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과제를 나누니까 주의 공동체 안에는 섬기는 은사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일을 잘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염려를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을 혹시 내가 손에서 좀 놓아버리면 이게 잘 안 돌아갈지도 몰라, 이런 일들이.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역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점점 자라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행정과 관리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실은 교회의 관리와 행정이라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것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사실 부수적인 어떤 것들을 놓은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요, 계속해서 말씀이 예루살렘 안에서 전해지기 시작해서 교회 속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돌아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때에 사도들이 지금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관리하는 일, 행정하는 일, 모든 것을 놓아버립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부르신 이유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2020년부터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우리 재직회에 있는 위원회 사역은 가능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안수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위원장의 사역을 감당해 오셨던 우리 장로님들은 위원회 사역이 안수 집사님들하고 안수 권사님들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함께 협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2020년부터 장로님들은 구역과 교구 사역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직회 위원회 사역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안수 권사님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구역을 회복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구역 리더들에게 새로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있으면 그동안 사역해왔던 모든 것들을 또 다른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위임할 수 있기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부르심 앞에서 사도들부터 먼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역을 나누었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말씀 9절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자칫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출된 안수 집사님들, 그 7 집사님들에게는 교회의 관리와 행정을 맡긴다, 이렇게 했어요. 종종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일 가운데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생각도 하셔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행정하는 것은 덜 중요해서 사도들이 하는 일과 7 집사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나누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나고 어떤 은사는 상대적으로 열등하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런 데 관심이 있지가 않아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각자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었는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착각했던 거예요.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너무 많은 일들 속에 자신들을 맡겨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서 사역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처음부터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부르심과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가 최고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비교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보면 1절에는 매일의 구제라는 말이 나오고요, 2절에는 접대라는 말이 나오고 4절에는 말씀의 사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 성경을 보면 대단히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구제라는 것과 접대라는 것, 이건 얼핏 보면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건 전부 다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7 집사들이 하게 될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럼 뭘 합니까? 말씀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똑같은 디아코니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과 7 집사들에게 맡겨주시는 일은 사실은 같은 성격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디아코니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르심과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부르심과 은사대로 사역하는 것이 교회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처럼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택했다고 하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적인 지위나 부와 명예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교회는 사람을 세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가지,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을 교회는 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누가 사역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더 잘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다른 기관들이라든지 모임과 다른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성령이 주시는 부르심과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 동일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협력해야 되고 동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역을 당연히 나누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사도들이 내어놓은 제안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듣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7을 세울 것을 제안했고 온 무리가 그 제안을 좋게 여겨서 사람을 택했는데요. 그런데 피택된 이 집사님들의 이름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이름은 전부 다 어떤 이름인가 하면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이 뜻은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서 이 교회 관리와 행정을 할 사람들을 전부 다 뽑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애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관리하고 또 교회를 또 섬기는 그 행정의 직에 지원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니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서 그런 불만이 나오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기니까 차라리 그러면 앞으로 이 일은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뽑혀진 겁니다. 12명의 사도는 모두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피택된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수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로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더 좋았겠습니까? 더 편했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사람이 뽑히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대단히 불편한 선택을 합니다. 불편한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불만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에게 좋은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었을 어떤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 유혹을 극복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직접 사람을 뽑지 않은 겁니다. 교회 형제들에게 맡겼던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우리도 꼭 지키고 따라봤으면 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은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섬김을 위해서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 그들의 지혜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갈등이 잘 극복이 되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사역을 분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더 많은 사역자들을 세웠고 그래서 주의 교회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단지 위기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부흥의 기회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6장 7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의 수가,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역사가 생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교회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위기가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그 위기를 오히려 화목과 부흥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받은 은사를 칭찬해주고 또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받은 소명을 따라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50%만 사역자로 세워도 참 많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또 받은 부르심을 존중해서 사람을 세워가면 저는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영신교회 안에도 사람을 세우는 아름다운 질서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영신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교회,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 또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잘 세웠던 교회, 그래서 사역은 나누어지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은사자들, 섬기는 이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